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자동차들 다 운전하고 다니셨죠? 문제 없으셨죠? 예, 할렐루야. 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꼭 있어야 하는 우리 그 교통수단 중에 편리한 교통수단 중에 하나가 자동차죠. 그런데 이 자동차 하나를 여러분들은 돈 주고 그냥 타고 다니니까 아무 생각이 없게 그냥 타고 다닐지 모르지만 이 한 대가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약 2만 개, 뭐 어떤 것은 3만 개도 있고 이러는데요. 보통 2만 개의 부품이 서로 이렇게 사용된다고 해요. 이게 한 가지나 뭐 두 가지만 고장이 나면 이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거 하나만 한 주 동안에 차 몰고 다녔는데 별일 없다. 이 하나만 생각해 봐도 이 부품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합했는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연합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따 집에 돌아가실 때 차야 고마워 이러면서 가셔야 될 거예요.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0이라는 수의 이야기인데요. 0의 곁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 그대로 빵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외롭고 자신이 초라해서 자신과 함께 있어줄 친구들을 막 찾아다녔대요. 그러니까 0이 2, 3, 4, 뭐 이렇게 5, 6, 7, 8 하여튼 9까지 다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 2, 3, 4, 5, 6, 7, 8, 9 모든 이 숫자들이요. 0의 친구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서. 그래서 친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0이 이제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일을 딱 빼놓고 자기가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만나보니까 일도 똑같이 친구를 나도 찾아 헤맸는데 너무나 외로워. 2, 3, 4 그 숫자들은 다 나보다 높고 거만하여서 아주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절당했어.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0하고 이제 1하고 0이 그럼 우리 둘이 친구하자. 그랬더니 그 숫자가 뭐가 나왔게요? 10이 나왔어요. 1과 0. 자, 여러분, 그래서 큰 영향력을 이루게 됐고 또 많은 숫자들이 따라 붙더라요. 그래서 숫자가 늘어났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1이나 0은 분명히 뭐 2, 3, 4, 5, 6, 7, 8, 9 그 숫자보다는 참으로 작고 초라한 숫자이죠. 그러나 이 1과 0이 딱 합치니까 10을 이루는 그러면 확실히 9보다 8보다 7보다 6보다 5보다 더 우울한 숫자가 되고 우울하지 않겠어요? 이 이야기는 아무리 작고 아무리 미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재이라 할지라도 뭉치고 합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불변 진리를 이렇게 말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3장 24절부터 28절까지 쭉 읽어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개미와 그 메뚜기에게서 지혜를 배우라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개미와 메뚜기에서 배우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협동, 단결 정신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혼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여러 사람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뭉쳐서 일하게 되면 놀라운 일을 이루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협동 단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은요 나의 믿음 정도 0처럼 1처럼 연약해요. 그렇지만 이 협동 단결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지금 상황 읽은 이 상황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또 예루살렘에 그 예배드린 성전마저도 다 무너졌어요. 문짝도 무너지고 다 불타버렸어요. 남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먹고 살 게 없을 만큼 점차 타락의 온상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후에 한 70년 정도 동안에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 2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그때마다 이 스룹바벨과 같은 이 지도자들이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중건해보자.
정말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그 성전 재건, 예루살렘 성벽 재건들이 실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던 술관원장으로 이 권세를 누리고 있던 느헤미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느헤미야가 이제 황폐한 이 조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점점 타락의 온상지가 되어가고 전쟁으로 불타버리고 이런 소식을 듣자 그 이스라엘의 죄도 나에게도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고 내 자신이 나라가 없는 이 상태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유다 총독으로 이제 부임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을 시작했는데 75년 동안이나 정말 불가능했던, 하고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시작을 했지만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무려 52일 만에 이 성벽을 건축해 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 3장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도자 느헤미야와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헌신했던 이 주인공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들, 누구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러하기에 그들 지금 이름 속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속에 있는 이 이름 속에는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 사람씩 때로는 뭐 인포메이션이 있나 그러고 내가 막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몇 페이지 등장하면요 그건 뛰어넘을 때가 많았고 대충 눈으로 훑고 지나갔어요. 거기다가 내가 좀 알고 은혜 받는 이름들이 나오면 좀 관심을 두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관심이 없이 그냥 뛰어넘고 대충 읽어버리죠. 이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사람들은 뭐 특별히 높지 않으면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도 없는 이름들을 철저하게 기록한 것은 지금 오고 오는 세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이름들을 그냥 대충 읽지 마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라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제가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선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로 나섰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원하여서 여태껏 하나님의 일에 어떤 협력을 했습니까? 그럼 그 협력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심을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에는 무려 75명이나 되는, 3장 한 장인데 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느헤미야 외에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성격, 다양한 인물, 다양한 직업, 뭐 나이 해서 서로 다른 위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성벽을 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첫 번째로 비록 교회 일에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이 맡은 일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작은 뭐 메시지를 보냅니까? 전화 한 통을 합니까? 아니면 뭐 구역에서, 아니면 어떤 장으로, 아니면 그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돕고 계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을 회복시키는 일이라면 그 일은 첫 번째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꼭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도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이다라는 이 주인의식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기쁘게 참여하는 협동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 이 중요한 이 메시지를 가슴에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와 이 역사 가운데 손님 같은 삶이 아니라 주임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너지 이 효과가 무엇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에 각자 가진 힘의 이 그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75년 동안이나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앞장서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그 일을 52일 만에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느헤미야와 이 75명 또 다른 사람 각종 틀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 성공 원리를 그들에게서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신앙생활에 꼭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중요한 원리를 보니까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지도자의 솔선수범입니다.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먼저 봉헌을 해요. 그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서 한매와 망대에서부터 히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한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인간 이 사이에서 그 죄를 용서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들의 권위가 매우 높았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높았다 하면 그 허드렛 일 대부분 우리 세상 사람들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먼저 나서서 건축하는 사람들 선두에 나서서 작업복을 입고, 여러분들 상상을 좀 해보세요. 막 등짐을 치면서 먼저 나르고는 자기들이 먼저 막 자기가 맡은 그 구역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국가나 사회나 교회나 어떤 단체나 가정이나 할 것 없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직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을 요즘 말로 한다면 목사, 여러분들 다 지금 제사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이라 부르셨지 않습니까? 의인이라. 장로, 권사, 예를 들어서 구역장, 남녀 선교회 회장, 부서장들, 하여튼 이렇게 좀 예를 들어봅시다. 지도자의 이 신뢰는 바로 솔선수범의 모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열심히 솔선수범하는데 어떻게 안 따라오겠어요?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신뢰가 하루아침에 쌓인가요? 아닙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이 가치를 서로 공유하면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할 때에 결국 신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제사장으로 이미 다 리더로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구역장만이 아니면 선교회장만이 리더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리더예요. 다 리더예요. 잘 되려면 여러분들, 이 리더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모든 일에,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솔선수범하여서 연합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이 겸손한 섬김, 이런 리더가 그래야 모두가 합력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창출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협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무리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다 한다 할지라도 조직원들이요 협력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75년 동안에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했잖아요. 아마 그들이 먼저 일은 시작했으나 그런 겸손과 함께 공유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아마
이 리더자로서의 모범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본문 2절을 보니까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누가 쌓았고 그 다음이란 단어가 31절까지 무려 31번이 나옵니다. 제가 다 쉬어봤습니다. 31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은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질서를 지키고 협력하여서 성벽 건축 공사를 하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그 다음은 맡은 것들을 서로 협력하여서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지키고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함께 더불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5절을 조금 전에 읽었지만 보면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여기서 중요해요.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고 잘했는데 꼭 이렇게 귀족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저는 큰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귀족들은 귀족이다잖아요. 귀족.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상황이 코로나 19 때문에 어려워도 귀족들은요 먹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건축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먹고 살만 하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낼 이유가 없다. 아유 그런 일들은 자기네들은 하고 말지 뭘 내가 해. 요런 일을 꼭 내가 해야 돼. 뭔가 큰일이나 주어졌으면 몰라도 겉으로는 표시 안 하지만 이 속마음으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직분을 맡든 말든 주든 말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관심이 없은 이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창피한가요? 오고 오는 세대예요. 좋지 않는 거에 모범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에서 좀 교훈을 얻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보면 비록 그러한 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우리 집 모두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본문 3장에 보면 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15개 이상의 직업들이 등장하는 이 기록이 무엇을 말해주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남들이 안 알아줘도 정말 다양한 배경, 집안, 나이, 좀 건강도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다 그럴 거예요.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요 헌신할 때 자기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정말 자기 입장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연합을 하기 위해서 설선수범한 거죠. 그래서 큰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 예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부족해 보여도 기쁘게 찬미하는 사람들을 쓰셨더라고요. 연약해 보여도 사람의 눈에는 별거 아니고 관심 없는 그 사람도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을 늘 하나님은 쓰셨어요. 하나님은 나 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열심히 하려는 그 사람, 부족하지만 손을 다하고 발을 다하고 이런 사람을 꼭 사용하셔서 하나 되게 하는 힘을 모으는 역사를 항상 하나님은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전도서 4장 9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교회 무슨 일이든 같은 마음으로 서로 힘을 합하여서 정말 일을 하여서 우리가 좋은 상을 얻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역장이 힘이 빠지지 않도록 리더가 힘이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협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격려였다고 봅니다. 우리는 교회는 공동체, 기도 속에도 공동체 오늘도 들어있잖아요. 이런 말을 우리 입에서도 하고 많이 헤아릴 수 없이 들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공동체란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도 모두가 사역자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공동체, 같은 위치에서 같은 일을 하는, 함께 연합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러니까 모두 다가 한마디로 사역자라는 말의 의미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 주님으로부터 한 그루의 나무가 많은 가지의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다양한 무리들을 제자를 모으시고 주님의 건의와 그 다음에 그 건의와 일치한 의무들을 다 맡겨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건의 주셨어. 너희들이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구하면 땅에서 열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권위를 다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런데 한 가지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모두 다가 좀 특히 오늘날에는 더 지쳐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힘들다는 인사, 바쁘다는 인사, 요즘에요 전화를 더 못해요. 제가 빤한 대화다 보니까 전화하고 싶어도 부담 가질까 못하겠고요. 정말 못하겠어요. 정말 요즘에 인사 요즘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뭐 요즘에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다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요. 그럴 정도로 피곤합니다. 그렇게 힘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격려 아니겠어요? 격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이 좋은 사역자, 열정 있는 사역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싶어 했더라고요. 이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피차 아니함을 얻으리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얻어야겠지만 나도 얻으리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물론 격려에는 말도 있어요. 말로 격려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슨 일을 할 때에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동참해 줄 때에 그 리더자는 또 그 소속되어 있는 모든 인원들은요 큰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일할 맛이 나고 더 좋은 효과를 드러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 많은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사비를 지불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20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힘써라는 이 단어에 꼭 우리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힘써.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는요 뜨겁게 되다, 불을 붙이다라요. 우리 개인들이 힘써서 연합하기 위해서 불을 붙이고 힘을 쓰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왜 75년 동안에 이루지 못한 일을 52일 만에 했겠어요?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했지만 서로 힘써서 협력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리더자만 죽으라고 하다 보니까 몇 사람 하다가 힘에 지쳐서 못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루지 못하고 실패해버린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앞서고 또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이 열정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자들이 자원하여서 힘써. 여러분 이거는 힘쓰지 않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도자도 여러분들도 다 힘써.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불을 붙이시고 힘써서 연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5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52일 만에 단기간에 해낸 것은 리더인 지도자도 참여한 사람들도 성벽을 짓는 데 있어서 사람의 이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힘써서 내가 저 지도자도 저렇게 등짐을 주고 가는데 내가 이 벽돌 하나를 더 들어서 해야지. 나도 같이 도와줘야지. 용기를 줘야지. 힘을 줘야지. 서로 이런 열정이 있었기에 그 다음은 이런 표현처럼 비웃고 정말 비판하는 무리들이나 동참하지 아니하는 동참하는데 전혀 정말 동참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일하다가 서로 격려하고 정말 격려가 필요하다 싶으면 격려하고 칭찬이 필요하다면 칭찬하면서 힘내. 해낼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다. 분명히 격려했기에 성공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좀 협력합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일은 다 전적으로 도우셨어요. 하나님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야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본문에 나오는 리더와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앞장서서 리더는 솔선수범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겸손한 지도자가 되고, 또 함께하는 분들은 자원함으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은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되셔서, 야, 협력하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 모범을 정말 이 뉴욕 사회에 꼭 보여주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